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그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운전 면허증을 땄다고 다 운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 면허증 땄지만 운전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의사 면허증 있다고 다 진료를 잘하고 치료를 잘하는 명의도 아니고, 또 의사 면허증은 있지만 진료를 못 보는 그런 의사도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고 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장이라고 다 경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 뭐만 하기만 하면은 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부모라고요, 자식을 다 잘 키우는 게 아니죠. 잘 못 키워서 속상한 부모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결혼했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불행하게 사는 부부들도 참 많더라는 것이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못하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죄송한데 또 이혼 숙녀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새 이혼 숙녀를 자주 봐요. 밥 먹으면서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식구들이 다 같이 그거를 보는데, 그걸 보면서 답답한 경우도 있지만 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온 식구가 마지막은 감사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런 아빠가 아니라, 저런 엄마가 아니라, 저런 아내가 아니라, 이런 남편이 아니라 당신이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가 돼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그 부부가 서로 잘 살고자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건 뭐 살아가는데 서로 너무 안 맞으니까 이혼하겠다고 이제 나온 거죠. 근데 그 실화들이잖아요, 다. 근데 그 기독교 상담가가 항상 해주는 말이 있죠.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당신들은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조짐이 있는데, 당신들 이런 걸 바꿔야 된다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잘 못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뭔가 다른 특징이나 어떤 루틴, 습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똑같이 성령을 받았고, 똑같이 예배 생활을 하는데, 어떤 신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자도 있고, 아쉽지만 어떤 신자는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게 잘 못하는 신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잘 못한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요한 3서에서도 보면은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다른 건 잘하는데 신앙생활이 잘 못하면 그건 뒤바뀐 거예요. 결국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항상 다른 건 잘 못해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다른 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고요. 잘 못했는데 신앙생활 하나 참 배운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잘못했지만 신앙생활 하나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 후손들을 많이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참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진 거 막 세상에는 모든 건 다 잘해. 대인관계도 다 잘하지만 신앙생활 하나 못하면 거기서 끊기고 그 후대가 안 되고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 두 개 다 이르는 경우가 우리가 살면서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못하고 싶으세요? 잘하려면 그냥 잘해야지 한다고 잘 되는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부 잘해야지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자들의 그런 특징과 습관이 있듯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가 어떤 추리는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신앙생활을 두 가지 잘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억력이 좋다. 기억력이 좋다. 네, 기억력이 좋습니다. 기억력.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기억력이 좋기를 원해요. 기억력. 오늘 12도를 이거 세우는, 요단강 건넜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12도를 딱 세우라고 합니다. 요단강 건넌 사건은 여러분 단 4절로 끝납니다. 간단합니다. 3장 16, 14절부터 17절까지 단 4절로 딱 끝나요. 그런데 그 후에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24절까지 쫙 12돌 얘기만 해요. 그만큼 이 12돌을 세우는 게 너무 귀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6절에 보니까 이 12돌을 세우는 것은 표징이라고 해요. 표징.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즉 두 개 다 무엇이냐?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역사를 받고 체험을 했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표징, 결혼 반지 같은 거죠. 결혼 반지. 결혼을 했으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사람과 안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 손을 보지 마세요. 저는 안 끼고 다녀요. 저는 오래전에 부끄럽지만 팔았습니다. 기저귀값 하려고 팔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차고 다니는 거 이렇게 불편해서 그러고 시계도 잘 안 차고 다니는데 불편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제 아내도 제가 안 차니까 같이 안 차더라고요. 어쨌든 반지를 차고 다니는 사람과 안 차고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죠. 반지를 볼 때마다 그래도 아내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결혼한 결혼기념일 우리의 어떤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 너희들에게 12돌 표징이 되게 이것을 기념비로 영원히 한번 세워놓으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돌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신앙은 기억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됨이. 그래야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첫 번째가 기억력이 좋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바로 연결력이 좋습니다. 연결력. 딱 끊는 게 아니라 연결력이 좋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영원히 기억되리라. 영원히 영원으로 연결합니다. 9절에는 오늘에까지 연결돼 왔다라고 합니다. 지속돼 왔다. 자,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말 거예요. 이 두 가지 폭 안에서. 이거 두 가지를 잘 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단하시고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잘해서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힘들게. 원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첫 번째, 기억을 잘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기억은 여러분 나쁜 기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막 섭섭하고 막 그런 기억력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나 교인들이 서운하게 했던 거 그거 10년, 20년째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역사와 응답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오래전에 받은 은혜조차도 늘 기억하고 있는 그 신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더라. 하나님이 그때 그랬었지.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었지. 그걸 다 기억할 것 같죠? 그거 기억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은혜를 줬었지. 내가 힘들 때, 내가 홀로 외로이 눈물만 났을 때, 눈물만 흘렸을 때 하나님 그때 내게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셨지. 그 말씀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이 어려울 때 다시 또 생각나고 기억되는 그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다양한 은혜들을 싹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살려고 한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멘. 하나님께 베푼 은혜들을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그 기억을 되살려서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찬송이 많은 거예요. 감사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뜨끈뜨끈 생각날 때마다 내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간증. 간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이 여기 앞에서 꼭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게 간증, 그게 물론 그것도 간증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전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잘하는 사람들은 찬송 많이 하고 간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간증. 남들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응답이 엄청 많았고 기적이 많아서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기억에 자꾸 떠오르니까 염려하고 불평하는 대신 감사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역사와 응답을 해줬다 해도 기억 안 하는 사람은요, 감사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섭섭해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기억을 많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었는데 여태까지 그걸 기억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닥치고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일단 불평하기 시작해요. 섭섭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옛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 1세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민족이. 근데 그들은 뭐를 안 했습니까? 기억을 안 했어요. 기억을. 종살이에서 나를 구원해주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금도 나를 먹여 살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기억 안 하니까 툭하면 오려면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옛날이 더 좋았다고 기억이 없으면 하나님께 섭섭하고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전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기간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믿고 신뢰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느냐, 지난날에 나의 베푼 은혜, 받은 은혜, 기억을 못하느냐. 여러분, 부모에게 투덜거리는 자식은요, 잘 보면 부모에게 지금까지 받은 건 기억에도 별로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자식들 잘 보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해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근데 그 모르더라고요. 정말 많은데 그 했던 것을 몇 개라도 기억하면은 이 사소한 거 갖고 불평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아빠가 아빠면 엄마가 물론 제 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꼭 기억이야.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우고 지금까지 어떻게 길렀는지 이걸 기억하는 자는 불평 안 해요. 큰 일을 외에는 잔잔한 거 하나하나 갖고 불평 안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서운하다가도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식은 부모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서요. 부모의 관계가 다시 좋아져요. 아멘?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베풀어 주셨는데도 늘 잊고 사는 사람은 조금만 어렵고 부족하면 하나님께 없다고 서운해하고 왜 나 신경 안 써주냐고 신앙생활 삐딱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삐딱하게. 그러나 기억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 능력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를, 그런 자녀를, 우리가 그런 자녀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자녀를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한참 전에 이야기를 꺼내와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꺼내옵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여러분 천한 목동이었던 자기를 기억에서 지우지 않았어요. 천한 목동이었던 아주 오래전 자기를 기억에서 지우지 않았어요. 나 쓸데없는 아무 짝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기억에 지우지 않았어요. 그런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 하나님 뭐 조금만 줘도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받은 은혜가 그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잊고 사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평생 제가 치매 안 걸리게 해주세요. 치매 안 걸리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평생 육적 치매도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영적 치매 걸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맞나?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었지? 치매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기억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운 환난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큰 난쟁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후에 12돌을 세워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은 늘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금방 까먹고 믿음 금방 떨어지는 거 주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걸 다 잊고 치매가 와서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할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절대 너희들이 잊으면 안 된다고 반드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딱 하나 주신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이죠. 성만찬. 너희들이 다른 거는 다 기억에서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살 찢기고 생명 주고 너를 살렸던 그 은혜는 잊어버리지 마라. 그거 기억 잊어버리면은 여러분 심각한 중증 영적 치매자가 되는 거예요. 뭐 때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도 없고 무슨 말 하나 하기도 하고 치매 걸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활력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더라라는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연결력이 좋습니다. 연결력이 응용력이 좋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연결을 잘 시킵니다. 무슨 연결을 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요단강처럼 이 기도 응답과 이 역사처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이것 좀 부탁합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지 바랬던지 했던 것을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 응답만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 버려요. 내가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간구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로 그에게 정말 들어주셔서 병을 고쳐주셨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 고쳐주셔서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연결을 못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앙을 굳건하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신앙을. 내게 이거 응답해 주셨네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나 역사를 다 끊어서 받는 사람, 다 끊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은 오래 갈 수 있지 못하고 불완전해요. 신앙이 자라지도 않죠. 여러분 요단강 건너길 기도했는데 건너게 해주셨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앞에 여리고성도 넘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그 다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왜? 하나님은 살아있고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요단강만 갈라주고 그 정도 힘밖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이 어려운 이 문제도 건너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병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네 병든 고치기 힘든 이 병든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면 그러면 우리 가정의 심각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네? 그러면서 그것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단절시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연결시켜버리는 것이죠. 연결시켜. 가정의 문제이든 그러면 물질의 문제 어려운데 이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연결시키는 것이죠. 도와주시면 가능하시겠네.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 꾸준히 하나님 붙드는 사람은 이 기도의 응답의 연결을 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를 베풀으시면 그걸 꼭 다른 것과 연결을 잘 시켜줍니다. 끊지 않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한 가지를 한 가지로 끝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다 됐으니까 됐다. 이 철이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 심각한 문제를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믿음 없이 사역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유치부를 맡겨주셨는데 유치부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유치부 사역이 너무너무 즐겁고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막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유치부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역지를 옮겼을 때 유초등부를 맡았을 때도 난 이제 유치부 스타일인데 유치부 아니면 내가 부흥 못 시키겠나 이렇게 안 하고 유초등부면 내가 유치부 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사역을 하니까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니까 유초등부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이야. 여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기서도 역사하실 거야 라고 끌어오니까 거기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40명밖에 안 되는 아이를 1년 만에 80명까지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또 그 다음에 학생부 갔는데 학생부 10몇 명밖에 나오는 조그만 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셔서 20몇 명 배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기서 사역하니까 여기서도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사역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하는 신앙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 유치부 때인데 왜 하필이면 유초등부예요? 이제 부흥 안 되겠네. 유치부로 다시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연결시키는 신앙. 그러니까 10가지를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응답해 주셔도 한 가지를 10가지로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다윗 얘기만 하고 마칠 텐데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냐? 다윗은요 바로 이 연결하는 능력과 믿음이 좋았어요. 다윗은 연결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 소년 다윗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서야 하는 그때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딱 서기 전에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만 보겠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다윗이 이렇게 외쳐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건졌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 밑에 주목하게 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 사자와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지금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이 이 골리앗 손에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내게 구원과 건지심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 연결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연결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건지셨기에 건져내시리라.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기에 지금도 앞으로도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신앙. 과거에서 끝나고 끊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사자 따로, 곰 따로, 골리앗 따로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며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내가 목동 초원일 때, 그리고 이 전쟁터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연결되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릴 때든 클 때이든 작은 문제를 만났든 큰 문제를 만났든 그때 예전에 그때 그것도 건져주셨듯이 이제 이것도 건져주실 거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연결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걸 기억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오늘 끊어서 따로따로 걱정하는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체험 안에서 다 연결시키는 다윗이. 사랑하는 여러분, 연결하는 신앙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당당합니다. 연결할 수 있다면. 그때 그건 해결해 준다. 이건 하나님 해결 못 해줄 거야 하면서 여기서 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했으니까 이것도 해줄 거야. 오늘 지금 골리앗 너 잘 들어.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건지시고 사자를 찢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나 오늘 연결할 거라. 나 오늘 제대로 연결할 거야. 사자에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이, 사자를 찢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너 골리앗을 찢게 하실 줄 난 믿노라. 담대하게 연결시켜서 믿음으로. 예전에는 날 사랑하시고 능력이 대단하셨는데 지금은 능력도 약해지시고 나를 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날 이건 구해주고 도와줬는데 이거는 하나님 안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동일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끊어 믿지 마시고 연결하면서 굳게 믿으시고 굳게 믿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끊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구원의 은혜가 홍해의 구원의 은혜로 이어져 갔고 홍해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연결돼 갔고 구름기둥 불기둥 은혜가 만나와 반석과 그리고 요단강과 가나안 땅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고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궁일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고 연결하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만 만나면은 이거는 쉽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붙들고 야곱처럼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뭐죠? 감사하신 하나님. 뭐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김선남이를 48년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하고 끝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사가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연결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런 찬양 자주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긴 뭘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요단강 같은 기적들과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내일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앞으로 다가올 내일 일을 왜 몰라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찌 너는 그건 내 사랑과 내 능력을 모른다는 것이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니까 과거에 어제까지 오늘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이 있고 끝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12도를 쌓는 마음으로 신앙을 이어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연결이 여러분 삶 가운데로 계속해서 앞으로 흘러가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까지 내 후손들에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연결시키라. 우리의 기도의 제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나만 알고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특히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어려움이 닥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늘 깨닫고 그래서 지난날 받은 은혜, 십자가 은혜들을 막 생각할 때 다시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고 소망 가운데 믿음과 확신 가운데 다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듯이 지나간 은혜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셨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이 시간 한번 2분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